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으나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는 자가 적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은 각각 완전히 다른 결말로 이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넓은 문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그 문은 넓고 그 길도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지는 문이라고 하였죠. 자, 이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인생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본성을 따라가며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택하고 있는 잘못된 길을 옳다 생각하며 따라갑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넓은 길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 넓은 길은 그 당시에 유대교가 가르치던 거짓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시대의 유대교 거짓 신앙에 완전히 속아서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길이라고 믿으며 다 함께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교의 신앙은 우선적으로 구약에 나와 있던 두 가지 언약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그 두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공로에 근거하여서 그 언약을 얻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으로서 태생적으로 언약을 소유하고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인하여서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특별한 민족이라고 굳게 믿었지요. 또한 그들은 모세의 언약 역시 오해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래서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율법의 의를 쌓아야 한다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는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공로로 똘똘 뭉쳐있는 거짓 신앙의 아성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명백히 이러한 자기 공로의 종교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이방 종교들은 저마다 모두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멸망의 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실제로 구약 성경이 말씀한 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죄인은 아무런 공로가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기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선물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인간의 의와 인간의 노력이 끼어들 틈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숭배했던 갈대아 우르의 죄인이었지만 오직
은혜로서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그의 혈통적인 후손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될 모든 영적 후손,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후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은 인간의 공로를 쌓아라고 인간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서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해내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공로를 쌓고 구원을 쟁취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어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에 기꺼이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믿음과 구원에는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의와 인간의 조건 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주권으로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셨으며 오직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의로만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에 죄인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홀로 영광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의의가 반드시 필요하시다면 그러한 하나님은 전능하고 무한한 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만들어진 잘못된 신앙의 방법을 철저히 다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형성된 거짓 기독교 신앙이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신의 본성에 거슬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거짓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간의 본성에 알맞은 기독교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넓은 문, 곧 멸망에 이르는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넓은 문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먼저 현대 기독교에는 자기 공로를 추구하는 자기의의 신앙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 칼빈주의의 전통 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적인 교리를 추구하고 있죠.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며 하나님께 그 공로를 인정받는, 자, 그러한 것이 바로 알미니안의 교리입니다. 자, 물론 현대교회 기독교인들 역시 말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자신이 무가치하고 무능하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할 때에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할 뿐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 믿음을 항상 견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 속에는 항상 여러분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과 그런 마음의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공을 인정받고 싶고 내가 행했던 봉사와 신앙의 열심과 헌금 등에 대해서 보상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름대로 영적으로 어떤 만족스러운 일을 행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쭐해져서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공로를 추구하는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공로에 대한 집착을 부인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은혜와 선물과 상급을 받는 이유는 오직 나를 대신하여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로 인함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할 이 넓은 문은 바로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성공과 출세와 건강과 행복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나름대로 교회 생활에 열심히 가진 교인들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정욕을 철저히 끊어버리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숨을 다해 추구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에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 섬기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 섬기는 이런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부르며 배격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에 대한 사랑을 미워하고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사랑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사랑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과 근심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자기의 힘에 의지해서 정욕을 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게 끊임없는 고통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안의 정욕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무너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구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셔야 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참된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은 힘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어 던져버려라 라고 하셨고, 또한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내게서 던져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단호하게 죄와 정욕을 끊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단호한 의지는 결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여해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를 정말 미워하게 되며 또한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이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좁은 문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다. 아멘.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좁은 문은 곧 생명이 이르는 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은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결코 구원에서 쫓겨나거나 버려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생명이 이르는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험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쓴다면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받게 되는 그 고난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보기에 참된 성도들의 삶은 너무나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을 이해할 수가 없으며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길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매우 적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이 험난한 좁은 길로 들어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비록 그 길에 많은 고난이 뻔히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잠깐의 고난들은 장차 다가올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신앙이란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림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셨다.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당하게 되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은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당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하겠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소유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께서 져야 하실 십자가를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에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을 도구로 이용해서 자기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말하고 있는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복의 시작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는 진정한 복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인생에 참된 행복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영적인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이 세상 사람들과 현대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물질적인 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은 절대 믿음과 세상의 복락을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어떻게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삶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며 꽃길만 걷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나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부인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정욕을 부인하는 신앙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렇게 연합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능력을 얻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욕과 탐심을 제거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이 말은 우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불충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당하신 고난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더 이상 고통받으실 필요가 없고 고통당하실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존귀하신 왕으로서 당신의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바 이 고난은 주님의 몸인 지상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에는 이미 승리하여서 낙원에 올라간 성도가 있지만 여전히 이 지상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성도들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 지상의 성도들, 우리를 포함한 이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 동안에 우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죄악된 세상과 싸우며 마귀와 싸우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지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고통을 남의 일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연합하신 분이시요 우리의 원줄기이시며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고통을 마치 당신의 고통인 것과 같이 아파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결코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니고 항상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을 덧입기 때문에 항상 새 활력을 얻어서 기꺼이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들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을 하여도 지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많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기꺼이 채우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받음으로써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갔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사도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을 때에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를 위해 받는 이 박해는 곧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 참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일찍이 진리를 위해서 박해받으셨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한 성도들 역시 너무나 당연하게 진리를 위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의 편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진리를 위한 박해가 찾아올 때에 자연스럽게 믿음을 저버리고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아직까지 어떤 극심한 박해나 핍박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고 이제 막 영적인 싸움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장차 다가올 격렬한 전투를 예상하면서 지금부터 성령의 힘과 능력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작은 환난에 지쳐서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고난을 이기는 훈련을 해나가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더 큰 환난에 미리미리 대비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일생 동안에 계속 고난만 받으면서 괴로운 삶을 인내해야 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것이 그저 환난뿐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슬퍼하면서 괴로워하기만 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기쁜 위로를 더해주시며 또한 그 고난에 따른 막대한 유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들을 기억함으로 참된 위로를 얻으며 또한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고난만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지쳐서 우리 자신이 너무나 심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의 분량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죄의 대가에 비해서 우리를 정말로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도 그렇게 우리를 약하게 다루실 수 있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마땅한 수준의 고난을 친히 먼저 당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노의 잔을 들이키셨다라고 했는데 그 진노의 잔 안에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형벌을 다 대신 들이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작은 고난에 참여하는 정도로 친절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을 정확히 계수하시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안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또한 두 번째 위로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삶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불신자들은 넓은 문으로 편하게 들어가며 인생 가운데 고난받지 아니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넓은 길에 동행하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지혜로운 길에 서 있다고 그렇게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좁은 문을 힘겹게 통과하면서 수많은 환란이 도사리고 있는 협착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참된 형제가 있긴 하지만 그들 역시 매우 소수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 모두를 단련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을 죽게 하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을 멸하시는데 이것은 곧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노예 생활을 하는 비참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받을 때에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의 고난은 영생을 위한 준비를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의 유익은 결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으로 지능과 같은 우리를 빚으시며 또한 연단의 가마에 넣고 구원의 심으로 천국에 합당한 그릇으로서 우리를 준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우리의 십자가는 결코 형벌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훈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회초리인 것입니다. 그 훈계에는 저주가 아니라 놀랍고 풍성한 사랑이 있으며 하나님의 인내가 있으며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 사랑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고난 끝에 선한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것이 이 고난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결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시든지 여러분은 항상 보혜사 성령께 부르시짐으로써 참된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성령님께 붙잡히시면 반드시 고난을 이길 것이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넘어질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하며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건을 위해 힘쓰고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죄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바깥으로 드러내시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하심으로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먼저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모든 죄를 생각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어서 그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하나 씻을 수 있게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단호하게 명령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유익만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섭리의 손길을 믿지 못하고 있고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마음이 거칠어지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무기력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영혼에도 담대하게 명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점점 더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시대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생명이 이르는 좁은 문이 더욱더 좁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갈수록 더 편한 길, 자기 정욕을 위한 길을 원할 것입니다. 당연히 생명의 길로 찾아오는 사람도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점점 더 좁히고 계시며 더 닫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의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은 마치 과거 노아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이 그렇게 마지막 때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온전히 준비함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고 이 말씀에 담겨있는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생명이 이르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기쁘게 걸어가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의를 쌓거나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몸과 일생을 다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괴로움은 그저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만 하고 끝나는 그러한 무의미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큰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영광을, 영원한 유익을 주는 것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가 우리의 몫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까 하면서 항상 고민하며 또한 그것을 위해 근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